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총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웁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보니까 그런데 보라 하나가 그에게 와서 이르되, 자, 앞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냐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순진무구 안에 있어야 할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한 주님의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진무구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삶에 속한 순진무구예요. 자연적인 삶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무구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순진무구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떠나는 것만큼의 비례해서 우리가 순진무구로 나가는 거예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오직 악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한 주님의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성 안에 있어야 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라고 해도 가장 높은 수에서 그 말씀을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선한 선생님이요. 자, 선의 측면에서 신령 교훈에 대한 고백이죠. 선생님이란 말은 교리나 가르침, 그러니까 신령 교훈에 대한 것으로 이 가르침하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어요. 내면적인 지각. 말하다.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선을 행해야 하나이까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비롯되는 것이죠. 자, 주님에게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 자체이고 지혜 자체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내가 선과 진리에 있는 자들, 그렇죠? 또는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자들, 사랑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담는 그릇 안에 있는 것이니까 영존하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전유받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가 영생을 복을
얻는 것이죠.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반대로 영벌 안에 있는 것이죠. 영벌 안에. 영원한 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사랑 대신에 자기 사랑 안에 있고, 주님에게서 발명 지혜 대신에 여기 광기나 망상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자기가 마치 지혜 안에 있는 것 같은, 광기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망상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온갖 추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죠. 지옥에 영벌에 있는 자들은 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슬픔이 있다는 말이, 슬피 운다는 말이 극도의 비애나 슬픔 안에 있는 상태를 가요. 이를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를 간다. 관능에서 비롯된,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온갖 추론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말씀의 뜻이에요. 논쟁이나 다툼. 관능적인 감관으로부터 이것이 선한 것이야, 이것이 진리가 있는 것이야, 그리고 영혼까지 다툰다 이런 뜻이야. 논쟁하고 다투고 추론한다 이런 말이야. 그 상태에 있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곧 지옥 영벌에 있는 상태예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을 소금치듯 한다고 하니까 그 육신체가 또 고통을 머릿속에 떠올려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교회 밖에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자연 철학자가 됐든지 아니면은 그들이 뭐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됐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들의 지식에서 추론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그들은 논쟁하고 또 다투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 자체가 이미 지옥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지옥이란 개념이 그런 것들이에요. 머릿속에서 담고 있는 그런 지옥이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그런 지옥이라는 개념은 멀어져야 돼, 떠나야 돼. 영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선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에게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님에게서 비롯되지 아니한 것은 온갖 다 모두가 다 악한 것이에요.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만 선한 것이다. 선에 대한 개념이에요. 나 밖에 가서 불쌍한 이웃도 많이 돕고 그랬으니까 이게 선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선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만 선한 것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만 선한 거예요. 행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가 그 선이에요. 여기 보면 나왔죠. 여기 보면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행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선한 삶이에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선행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선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비롯된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 이해되죠? 세상에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 스스로 선을 행한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선한 삶 가운데 나간다라고 하는 것, 또는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반드시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은 결코 선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 분리되는 것, 여기서 요로 떠나가는 것을 출애굽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요리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과정. 그래서 출애굽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17보니까 이에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자, 신령 천체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무슨 선한 일에 대하여 내게 묻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곧 선용하는 것이죠. 신령 선용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신령 선용하는 것. 자, 신령 선용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나 신령 혼인의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나, 그 가운데는 모든 그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신령 선용이라고 말하든 신령 혼인이라고 말하든 이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주님 활동이라고 말하든 이것은 오직 인류를 구원할 목적 안에 있는 것이다. 자,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말은 질서의 재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질서의 재편.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죽어서 어디 간다고요? 천사가 될 것이니까. 천사 아니면은 악마가 된단 말이죠. 천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몸에서 분리되는 것이죠. 분리되어서 따로 나누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내가 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 몸이 활동하는 것도 모두가 다 내 육적인 몸을 살찌우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싸우는 것도 배양하는 것들을 물리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약을 먹는 것도 내 몸을 온전히 건강하게 할 목적에서, 그렇죠? 내 몸이 천계라고 한다면 가장 높은 데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 인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적인 메커니즘에 서로 대응한다.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해서만 잘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유기적인 형체 안에서 내 몸이 움직이고, 또 그것들 지켜지고, 그리고 살찌우고, 또 방어하고, 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신령 인성 안에 있어야 될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어떤 지식들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대응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응의 지식. 그 대응의 지식이 있는 자들은 그 질서에서 영원 누군까지 변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아무도 없나니 곧 하나님이시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주님에게서만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언급된 것은 신령 지혜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그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은 신령 지혜 안에 있어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교회가 재건되는 거예요. 신령 지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남현견이? 신령 사랑에서 발출되어 나온 것이죠. 신령 사랑에서 발출되어 나온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천계나 교회는 실제한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지혜에 속한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혜에 속한 진리 안에 들어간 내가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비례해서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과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과 결합이라는 말의 뜻으로 출애굽기에서는 십계명에서 언약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언약이란 말이 주님과 결합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내가 순진무구에 나아가는 것에 비례해서 주님과 좀 더 가까이 밀접하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무구 안에 있지 못하는 것에 비례해서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지옥을 향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 세상에서 온갖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결코 주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지옥 안에 있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자, 선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즉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는 영생 그랬는데 여기서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겉사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으려면,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으려면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다라는 말이 진리들이 온전히 고백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라는 말의 뜻이고, 그 말을 추상적으로 설명할 때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믿음이 인애 안에 있다 이 뜻이에요. 믿음이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나 인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다만 그 등차의 위치에서 누구는 사랑 안에 있다, 누구는 인애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천적인 교회 속한 자들, 인애 아닌 자들은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말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겉사람에서 살고 있으나 겉사람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을 있지 아니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과 인애 하는 것들을 섬기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겉사람에서 분리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반대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상태를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계명을 지켜라. 그렇죠. 신령 율법의 가르침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령 율법은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된 내적 진리들이 있겠죠. 영적, 내적 진리입니다. 자, 문자적인 뜻들은 영적, 내적 진리들로부터 열매를 내는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이에요. 따라서 성경의 말씀에 문자적인 뜻에서 반드시 열매를 내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문자적인 뜻 안에서 열매를 내고 있는 내적 진리들에서 비롯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뭐라 그랬어요? 열둘. 자, 사랑이나 인내하는 것들을 12사도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다는 말이죠. 그들이 야곱의 12제자. 새 예루살렘의 12보소. 다 같은 말이에요. 주님의 12사도, 12제자. 다 같은 말로. 제자들은 진리 측면에서, 사도들은 선의 측면에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 모두가 다 교리 안에 있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들이에요. 자, 그 같은 이유에서 야곱이 12제자를, 12아들을 낳는단 말이죠. 야곱이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말은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취한 것이 아니라 영적 진리들에서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영적 진리들을 취한 자식이 누구였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새로운 마음 안에 있는 것. 새로운 마음과 결합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총명 안에 있는 것. 영적 양심과 극과 결합된 총명 안에 있는 것. 총명은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새로운 양심,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창조된 새로운 양심을 섬기고 도와준 도구들, 총명에 속한 지식들, 그걸 에브라임 이렇게 설명돼서 나온 것입니다. 자, 18절은요. 그에게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자, 선이 모독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이 모독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천적인 뜻에서 이해될 때는 사랑에 속한 지혜 아닌 것들, 사랑에 속한 지혜 아닌 것들이 모독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뜻에서는 그 지혜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모독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자연적인 뜻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될 것이고, 좀 더 영적인 뜻에서 이해된다면 어느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 그렇죠? 또는 적개심, 여기 나오죠. 미움, 증오, 분노, 뭐 이런 것들도 다 영적으로 살인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죠. 영혼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생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생명,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이죠.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는 지혜에 속한 것들이 시인되고 고백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볼 때 자기 사랑 목적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에서 선이 모독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또 선이 아닌 것을 악을 선으로 또는 거짓을 진리로 그 어떤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 악한 것들을 주입시키는 행위도 선을 모독하는 결과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간음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결코 이화되거나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자, 천적인 뜻에서 이해될 때는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 이화되거나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또 영적인 뜻에서는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이화되거나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리고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될 때는 우리가 결코 간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무슨 말 얘기 되셨어요? 자기 아내 이외의 다른 여성들과, 그렇죠?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갖는 것들은 다 간음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마음에서만 그것을 품는다 해도 간음한 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르치는 말씀으로 잘 알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령받아 이미 간음한 자다. 마음에서 이미 간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렇죠? 자기 아내 이외의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갖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의 뜻이지. 마음에서부터도 그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도 간음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되 공로적인 것들을 주장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에서 그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에서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것은 곧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주님을 배척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사랑 그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늘 설명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배 아파 낳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유사하다. 갓난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렇죠? 내가 어떤 이웃의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랑과 유사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목적에서 그 어떤 것들을 취하려고 한다면 결코 안 되겠죠. 자, 그것들에서 지비들이 이화되고 선이 모독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세 개가 언급돼서 연거푸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것에서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다 보니까 지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힌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에서 선이 모독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니, 나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의 어떤 공로를 내가 주장하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 공로가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사랑에서 나왔잖아, 다. 여기에서 자기 사랑, 세상 사랑에서. 진리들이 당연히 이화되겠죠. 더럽혀지겠죠. 취하는 것에서 이미 결과안에 드러낸 어떤 것들의 선이 모독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악을 소로, 거짓을 진리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시인과 고백이죠. 가장 높은 데에서 신령 소용 안에 있어야 될 주님의 자율적인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에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것들 안에 있어야 된다, 있는 교회에 속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적인 뜻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넓은 의미에서 내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나라에 충성하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 있죠. 국민으로 지켜야 될 4대 의무가 뭘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 또 뭐 있을까? 교육 의무.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4대 의무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뭐 근로의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일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또한 교육의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무를 충실히 다하는 것도 또한 나라에 충성하는 자,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다음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 영혼을 사랑할 목적에서 내가 가르치고 섬기고 종노릇하고 봉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 토대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니까. 내가 자연적인 삶 가운데서 자연법도 잘 지키지 아니하는데 그 가운데 영적 법을 지킨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자연적인 법 위에 윤리적인 도덕률이 그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들 위에다가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한다는 건 선한 마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을 사랑해서 그를 가르치고 안내하고 또 섬기고 돕는,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높은 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보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앞에서는 하나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청년이란 말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청년 바뀌었어요. 청년이란 말은 바뀌었다는 말은 청년이 표징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아래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문장의 첫머리에 어떤 낱말이 등장할 때는 그것들의 측면에서 아래의 뇌행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앞에서 예수가 언급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건 아래의 내용들이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준다라는 말의 뜻이고, 그리스도가 언급돼서 나왔다라는 말은 앞에서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어떤 진리들에 대해서 우리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도 여호와가 언급될 때와 하나님이 언급될 때 그렇게 구분돼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방법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보편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형식이에요. 이게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청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청년이 무엇이냐? 그럼 영적인 뜻에서 청년이 뭘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겠죠. 자, 청년이란 말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또 하나는 총명이나 합리성 안에 있는 자들.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총명 가운데 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합리성 안에 있다. 요 셋,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총명이나 합리성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청년이라는 말의 뜻이야. 성경 말씀에서. 일반적으로 청년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처녀는 진리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자, 진리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도 처녀들은 다 교회를 표징한다.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한다라는 말로 성경 말씀 곳곳에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청년이란 말로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뜻에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로 총명이나 합리성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총명이나 합리성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에게 말이라는 말이 레고란다 썼어요. 자,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키는데 누구에게 말했어요? 주님이죠. 주님입니다.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자,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총명이나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라는 뜻이에요. 그 말에 지금 그 청년이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라는 뜻이에요. 그에게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에게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나의 어려서부터 내가 지켰사온데. 나의 어려서부터가 빠졌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앞에서 말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어려서부터 지켰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남영진이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순진무구 가운데 있었다. 어려서부터 지켰다. 순진무구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로 해석하게 되면 아래에서 언급된 내용과 부합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아래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진무구라는 말이 아니라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이에요. 공격들을. 네. 그 말일 수도 있고 타고난 성품에서 이 같은 선행 안에 있었다라는 말로 잘 볼 수가 있겠죠. 타고난 성품에서 우리가 나면서부터 고자된 자. 그렇죠. 사람으로부터 고자된 자, 또는 스스로 고자된 자. 그렇죠. 타고난 성품으로부터 이 같은 선행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고난 성품 안에 있었다라는 말은
그것이 고유 속성 안에 있다, 고유 속성 안에 있지 아니한다. 고유 속성 안에 있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사적인 고유 속성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창조된 자만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그들이 아담이 주님에게서부터 창조된 천사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단 말이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니까 타고난 성품에서 이 같은 선행 안에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래의 내용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좀 더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타고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오직 악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부모도 공경하고, 자신과 같이 이웃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었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그럼 아직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휘스테레오, 너무 늦게 오다, 미치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미치지 못하다, 열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열등하다. 그럼 미치지 못한 것이 뭡니까 그러면? 아까 계명을 우리가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계명에 미치지 못한 것이 뭡니까?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열등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지금 아래에서 우리에게 21절에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르다라는 말이 선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선언하다. 말하다는 말이 아니고 선언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변함없는 신령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서 비롯된? 주님에게서 비롯된, 또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아래의 내용들에 대한 신령 확증.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낱말들로 언급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 설명했던 것 같이 에이돈, 에이폰, 레고, 여기서는 지금 말하다는 말이 팸이라는 단어에서 팸, 선언하다, 선포하다. 잘 안 쓰는 용어들인데 꼭 아주 중요할 때 요 낱말을, 헬라에서 요 낱말을 들어서 기술되어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온전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앞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준 신령율법 안에 있는 것이죠. 신령율법에 속한,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고자 할진대. 그렇죠. 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고자 할진대. 주님의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신령 선용 안에 있고자 할진대. 신령 혼인의 안에 있고자 할진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응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너가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라. 팔아라는 말이 매매하다 이런 뜻이야. 매매하라. 내 소유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매매하라. 그런 뜻이야. 너가 가진 것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매매하라. 매매가 뭘까? 예언자매님, 매매가 뭘까? 성경 말씀 매매하다는 말은 뭡니까? 물건들을 주고 사는 것이 매매하는 것이죠. 그렇잖아. 금, 은, 보화 이런 것들 주고 사는 것이 매매하는 것이란 말이죠. 지식들,
선을 전유받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선을 전유할 목적에서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을 했습니다. 선을 매매하라는 말 기억하세요. 성경 말씀 매매한다. 장사꾼이라는 말 다 똑같은 뜻이에요. 장사꾼. 성경에서 장사꾼 많이 언급돼서 나오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선을 전유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장사꾼들이 표현한다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그 단어야 매매. 매매가 그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너가 내 소유를 팔아라 그랬으니까 네가 가진 것을 분리시키고 거룩한 선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지식들에 속한 교류나 가르침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것. 슈파르콘타. 너에 속한 것. 남영진이 너에 속한 것이 뭘까? 고유 속성 안에 것들이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에서 분리되게 할 목적. 분리되고 거룩한 선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청년이 표준한 자들이 청년이 표준한 자들. 이 말을 지금 두고 보면 청년은 무엇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총명이나 합리적인 속한 지식들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청년이 진리에 속한 예정 가운데 있어. 성경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믿음도 가지고 있어. 또 그것들에도 영적인 진리에 대한 총명도 가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을 우르르지 않냐. 선을 먼저 두지 않냐.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낙타라는 말이 그래서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낙타가 자연적인 낮은 것들을 섬기는 기억지의 지식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영적인 것들을 내가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함정이고 총명적인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곧 사랑이나 지혜 안에 있는 것들,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길 도구들이고 지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적인 낮은 것들을 종사하는 기억지 지식 안에 있다는 걸 같아요. 누구를? 자기를 우러를 목적하는 거예요. 자기를 우러.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라. 이 소유란 말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자, 가난한 자란 말은 무슨 뜻이죠? 가난한 자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경장에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청년의 상태죠. 네? 성과 진리에 대한 결핍에 대해서 항상 잉마하는 자. 맞아요. 그렇죠. 네. 진리에 속한 결핍이나 무지 안에 있는 자. 무지 안에 있는 자. 근데 가난한 자들은 부자 되기를 굉장히 원하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아, 김자민 되게 가난해. 그러니까 부자 되기 원한단 말이죠. 그렇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영적으로 부자 되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그들이 가난한 자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진리들의 결핍이나 무지 안에 있는 자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 이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말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진리들의 결핍이나 무지 안에 너가 있거든 지금. 아는 건 뭐에서 다? 지식 안에 있는 거죠. 지식 안에 있는 것. 그래 지혜나 총명 어디서 나와요? 선에서 나오는 거죠. 선에서. 사랑과 지혜에 속한 또는 인애와 총명에 속한 이 가운데 있는 지식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에도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비판자들.
세상에서도 가난한 자들은 참 많이 있죠. 근데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부자 되기를 애쓰고 수고한단 말이죠. 그런 것 같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또한 부자 되기, 영적으로 부자 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겠죠. 애쓰고 수고한다는 말은 면하기 힘쓴다 그런 말이 아니고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자, 면하기 힘쓴 자들은 저 세상에서 지옥 갔을까, 지옥 가지 않았을까? 거지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라는 말이 가난한 나사로라는 뜻이에요. 번역을 거지라고 했는데, 원어를 보면 가난한 나사로와 부자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설명해 줬단 말이죠. 그쵸? 부자는 어디 갔었어요? 지옥에 갔죠. 그쵸? 가난한 나사로는 주님의 품 안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쵸? 단순한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은 결국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자들, 지혜나 총명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니까 사랑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곧 가난한 자들이 장차 안내될 주님 나라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하면 그 결과를 뭐가 준다고요? 하늘에서 하늘 아래에 있는 보화를 내게 있습니다. 자, 보화 안에 있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있다라는 말이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천계에 속한 보화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천계에 속한 보화가 뭘까? 천계에 속한 보화가 뭘까? 응? 사랑에 속한 지혜, 사랑에 속한 지혜인 것이죠. 사랑에 속한 지혜. 또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인에 속한 총명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보화 안에 있는 것이죠. 자, 보화라는 말을 어느 부분에서는 보물상자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는데 이것이 동방 박사들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뭘 드렸어요? 황금과 유약과 모략. 천적인 선하는 것들, 영적인 선하는 것들, 자연적인 선하는 것들 주님께 드렸다라는 말은 그것이 삶 속에서 고백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 드렸잖아요. 주님께 드린다는 말이 삶의 고백을 가리키는 말인 뜻이에요. 그것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진리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금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표징하는 것들이라니까. 여기서 보화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니까. 삶 속에서 사랑에 속한 지혜나 또는 같은 말이지만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들이 영생의 보가 되는 것이죠. 영생. 의문이나요? 의문 없죠? 그냥 뚝뚝뚝 떨어지잖아, 정확하게 딱. 그들이 결국 어떤 자래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진정으로 주님께 순종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주님 따른다라는 말. 순종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까?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순종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보아란 말 의심 없죠? 22절 보니까 여기서 청년이 나왔어요.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다. 청년이란 말은 앞에 설명했고 재물이라는 말은 앞에서 설명한 소유란 말과 다른 단어예요. 소유란 말은 슈파르코타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얻다, 취하다라는 재산이나 소유를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재산이나 소유. 그러니까는 청년이 재산이 많다라는 말은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터득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것이 자기 사랑에서 취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지식들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테마란다. 그 테마. 재물 이런 단어가.
소유, 또 획득한 것 이런 뜻이에요. 획득한 것. 그러니까는 자기 고유 속성에서 태어난 자들은 그것이 오직 자기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죠. 이 자기 사랑에 속한 악들을 우르를 목적해서 후천적으로 터득된 모든 거짓된 것들, 이것을 가리켜서 재물이라는 말을 뜻이란 말이죠. 그 재물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재물이 자기를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재물이란 말이 크테마라는 말을 쓰고 얻다, 취하다라는 말을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우러를 목적에서 취한 후천적인 지식들, 거짓된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살아간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지식들의 도구 안에 있는 지식들이 자기를 섬긴단 말이죠. 그 영역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구속 안에 살아가려면 그 지식들 대신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참된 기억기, 지식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지식들이 주님께 속한 사랑이나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선용의 목적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나면서부터 지식을 가지고 나온다, 안 가지고 나온다?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 무지 안에서 태어난다. 동물들은 생득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인간들만이 생득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뭘 가지고 나왔다? 뭘 가지고 나왔다? 합리성을 가지고 나왔다. 자, 합리성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말은 그 합리적인 것들에서 무궁무진한 것들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동물들은 생득적으로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활용해서 살아갈 수는 있을 것이나 그 너머의 것들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인간들은 그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말의 뜻은 그 합리적이라는 그릇 안에 무궁무진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천적인 지혜, 천사적인 지혜에 이르는 것까지 담을 수 있는 그 능력들을 다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 합리성이 후천적으로 출생해서 개발돼서 주님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게 될 때 그 합리성이 점진적으로 개발해서 이해나 총명, 지혜 안에 성장한단 말이죠. 저 세상을 아는, 주님을 알아가는.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대신 어디 가운데 빠졌어요? 자기 자신을 우러는 합리성 안에 빠졌다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총명, 자기 지식 안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청년 제목이 그걸 뜻하는 거야. 주님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를 우러를 목적 안에 망상 안에 있다는 망상 안에 망상. 추론, 거짓된 지식들 안에 있게 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에 대한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분리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분리됐다. 근심했다라는 것은 고통을 느끼다. 고통입니다. 국장님, 마음에서 고통을 느꼈다. 자, 마음에서 고통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애정이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뜻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애정을 느끼지 않는 데서, 애정에 반한 것에서 마음의 내면적인 것에서 또 고통을 느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 두 사람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시험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시험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가르침에서 분리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요 갈림길에서. 자, 영적인 가르침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 마음에서는 내면적인 고통으로부터 그 시험에 들어갈 주님을 향해 있는 자들이죠. 천계를 향해 있는 자들은 영적인 시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시험 가운데 절대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시험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뭐만 남게 돼요? 지식 안에만 남게 된단 말이에요. 지식 안에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 요 중간에 서가지고, 요 중간에서 시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반대로 시험 밖에서 지식에 속한 진리 안에만 남게 되는 경우를 봤어요, 제가.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래서는 안 되겠죠. 가르침으로부터 마음에 내적 고통이 온다 한다면 반드시 시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애정의 성질에 일치하지 않은 것은 가르침에 비롯된 것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에다 반드시 열매를 내야 되겠죠.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네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열매를 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시험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내 소유를 분리해낼 수 있겠냔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것을. 그런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단순한 지식을 사랑하는 자로 남게 되면 진리에 속한 지식을 사랑하는 자로 남게 된단다. 그 자가 어떻게 영생에 이를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근심하며 간이라. 이 간다는 말이 아페르코마이라. 분리시켰다. 분리됐다 이런 뜻이야. 분리됐다. 이것은 지금 반대의 뜻에서 시험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23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는, 주님 자연적인 사람을 언급할 때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천지에 속한 신령선에서 비롯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에이본,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이란 말이 아멘이란 단어예요. 아멘. 아멘이란 단어는 이때 쓰는 거예요. 이때 쓰는 거. 아무 데서는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다행히 그런 말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독교에서는 그냥 끄떡하면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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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멘 화답이야. 그런 말 아무 데 쓰는 거 아니에요. 영원 불변한 진리들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아멘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자,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은 지식 안에 있는 자들. 부자와 나사로에서, 가난한 나사로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신 것이죠.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웁니다.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이라는 내용이에요.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내용, 새 예루살렘이라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내용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지식 자체가 없다니까. 이 새 교회 안에서, 청년도 그 가운데 있었고, 부자도 이 가운데 다 있고, 가난한 자도 이 가운데 다 있다니까.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서 보호 안에 있지 못하고, 그렇죠? 교리적인 지식 아닙니다. 그들의 중명이나 합리성에서 이해하고 깨닫는 교리적인 지식 아닌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 스스로가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는 것은 뭘 때문에? 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실이 곧 주님 우러르고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이해하는 경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또 번역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나같이 영의 해설서를 쓰는 경우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면하게 힘써 공부하고, 또 형제들 간에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여긴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지 아니하고서는 그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일일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에서 취한 까닭, 이 정욕적인 악에서 취한 까닭에 모두가 다 악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어떻게 천국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말이죠. 왜? 천사들은 다 주님께서 넣어주신 거룩한 선이라고 하는 천사적인 고유 속성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곧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다 또는 이인에 속한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나 이인애가 오직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왔다는, 주님에게서 왔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되는 거예요. 선이, 너 나에게 왜 선이라고 그러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 주님이시란다. 그 말을 우리에게 전제해 주는 거예요. 이미 전제하고 설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님께서 다시 아멘 해라.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그리 않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원 불변한 신령 확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2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2번씩. 그러니까 이 가르침들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겠죠. 자기 자신, 내가 행하고 있는 이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내적 지각이 없다 한다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각이 없다 한다면, 결코 악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악을 보는 것은 가르침으로부터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죠.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행하는 것에서 악을 보는 거야. 악을. 내 자신 악을 본단 말이죠. 선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남에게 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존재니까 볼 수 없겠죠. 본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악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을 보는 것에서 그것을 떨쳐내는 것만큼 선을 향해서 나가는 것인데 이 선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진리 안에 있는 선을 지각할 뿐이에요. 느낄 뿐이에요. 느낄 뿐.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내가 빛 가운데 있어야지 어둠 가운데 보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 구더기들이 아주 오물에 있는데 그 오물 냄새를 그들은 좋아하죠. 그들은 결코 그것이 그들 기쁨으로 와 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옥 안에 있는 자들도 그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에서 그들 스스로 그 기쁨을 느낀단 말이죠. 결코 그 떠나려 하지 않는단 말이죠, 거기서. 왜? 그 자기 기쁨이니까. 이해되나요? 우리 코로나 있잖아요. 쉽게 망각하게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공기가 탁한 데에 머물러 있어 냄새나는, 아주 불길한 냄새 나는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는 쉽게 적응해가지고 그 냄새 잘 못 맡는다니까. 그래, 안 그래? 자기 자신 그 가운데 빠져있으면 모른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맑은 공기 안에 나왔을 때, 아, 내가 참 그동안 이렇게 쾌쾌하고 불길한 냄새 내가 갇혀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본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도. 내 자신 안에 악을 내가 스스로 보는 애씀과 수고, 자각이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너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 그 들보를 빼는 것에서 거짓하는 것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빼는 것은 네 형제에 있는 티끌을 보리라. 네가 아까운 데 있다면 결코 거짓하는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가 악에서 떠나는 것에서 거짓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빼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 안에 있는 것을 본다 그런 말이 아니고 악에서 떠나는 것만큼 우리는 이미 선 안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에 대해서 우리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 24절 보니까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 영원 불변한 신령 확증을 뜻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결코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낙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자연적인 것들을 섬기는 낮은 기억주의 지시가 있는 것들을 가진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합리성에서 취한 진리들에 속한 지식들 안에는 있으나 그것들이 주님을 우러르는 높은 지구한 생명 안에 있지 못하고 자연적인 생명하는 것들, 자연적인 것들을 섬기는 낮은 기억들이 지식 안에 있는 자들 가리켜서 해서 낙타 이 말로 이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낙타나 노새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자연적인 것들을 섬기는 기억적인 낮은 지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낙타 어린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어린 나귀 위에 주님께서 올라탔단 말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이 타셨다. 그럼 낮은 자연적인 것들을 섬기는 기억적인 낮은 지식들이 무엇을 우러르고 있다? 그 외에 주님께서 올라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거룩한 선한 것들을 종사하고 있다 뜻이잖아.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올라 주님께서 나귀에 올라타신단 말이야. 새끼 나귀. 자연적인 것들을 섬기는 순진무구한 낮은 지식들이 뭘 우러르고 있다? 주님을 우러르고 있다. 주님을.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깔았고 겉옷을 벗겨서 나귀 위에 걸쳤지요. 외적 진리들이. 외적들 그 위에 주님께서 올라타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이 표정하는 천적 영적인 진리들 안에 있겠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표정하는 영적인 교적까지. 그런 비위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